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할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고, 하나님께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마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인 복음과 그리스도가 붙잡아지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 말씀을 저희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으로 주셨는데요.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이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고 나서 여러 가지가 좀 편안하다 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숭배 쪽으로 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진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근데 이 말이 그때 진심일 수 있지만 사람이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편안하면 하나님 안 바라보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 회개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또 범죄할 걸 알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사를 보내서 이방 민족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또 평온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럼 그때 평온할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 붙잡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하면은 계속 평안할 텐데 그게 안 되잖아요. 또 죄악에 빠지고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구원하시고 또 평온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느냐 고 했을 때, 이 문제가 12번이 반복되고 나서 사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이 뭐냐? 그러면 왕이 있었을 때는 어땠냐? 이 육신적인 왕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었냐? 계속 그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왕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왕 나왔는데 계속 침략당하고 포로되고 어떻게 보면 왕이 더 괴롭히고 그랬다니까. 그러면 성경에 이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 이후의 결과를 알고 이 성경을 보는 우리는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 사사기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계속 반복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영적 문제는 마귀에게 눌린 것,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부분이 있잖아요. 내가 마귀에게 눌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거기서 내가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건 작건 그게 있는 것입니다. 나도 내가 이게 애들 같은 경우는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가 좀 들면 이게 내가 문제구나 아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죄악 이전에 죄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문제라잖아요. 그래서 죄악 이전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죄악 이전에 그 원인이 이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왕은 어떤 왕이냐? 주변 이방 민족을 무찌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 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육체와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니었었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역사하는 이 흑암이 꺾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순종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흑암이 꺾이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그분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흑암이 꺾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은 하나님이 빨리 주신다니까. 예수 믿자마자 떠나가는 흑암이 있고, 근데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시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이 40년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힘든 줄 알았는데 그 시간이 나의 오래된 문제, 각인뿌리 체질이 해결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다니까요. 어떤 그 재판관이 재판을 부당하게 했는데 그 부당하게 받은 사람은 과부인 거예요. 과부는 아무 배경 없고 의지할 데 없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너무 억울하니까 배경 없지만 계속 찾아간 거예요. 매일 찾아가가지고 재판 좀 진짜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맞잖아. 근데 재판장이 이거 아무리 이 사람이 배경 없지만 내가 너무 피곤하고 이 여자가 포기는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 이게 재판 다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영적 세력이 꺾어진다고 했습니다. 응답은 언제 오느냐?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온다.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 아니고 아버지의 정한 시간표에 오게 될 것이다. 대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사용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지교에서 어떤 분이 포럼하는데 이분이 시집 딱 와서 보니까 시댁이 불신자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사 지내는데 이게 본인이 맏며느리라서 이걸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이거예요. 안 그래도 이거 하기 싫은데 이게 또 우상숭배하는 거고.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7년 동안 계속 기도하셨대요. 근데 올해 처음으로 제사 안 지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사 안 지낸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이 흑암이 그동안 꺾어지고 있었구나. 이게 발견되는 게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성경 말고는 딴 데서 얘기하는 데 없어요. 흑암의 문제, 사단의 문제예요. 나에게 와 있는 이 어두움을 나도 원치 않는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이 오셨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영적 플랫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답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사람으로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 답이 없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문제라 생각해요. 내가 이 문제가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내 문제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답은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하지만 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닌데 그래도 이 답을 나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들도 이 흑암의 문제, 사단의 문제 잘 몰라요. 조금 아는데 뭘 아느냐?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저거는 귀신이야. 그 정도는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내 마음을 틈타는 사단,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내 현장의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 이런 거는 전혀 모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사사기에서 고통받았던 그 사람들처럼 계속 고통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가까운 분들, 친인척 가운데서도 그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니까. 그래서 신천지 가고 안상원 가고 제가 포럼 듣는데 우리 가까운 분 중에도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신천지 안상원 얘기했는데 뭐 그 얘기 자세히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신천지는 뭐 계시록 막 해석하면서 이게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막 물어보는데, 결국은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백마 타고 오실 이긴 자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뺏어가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다, 재림주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 얘기를 누가 믿습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본인도 이제 골골거리는 할아버지가, 그 안상홍도 결국 성경 이것저것 뭐 끼워 맞춰가면서 결국 자기가 재림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자기는 병들어서 죽었으면서 이런 이야기에 왜 넘어가느냐? 답이 없으니까 넘어간다니까. 그 주변에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아는 사람이 없고 답을 답처럼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녀, 얘야 예수 믿어, 이 말 정도는 하는데 이 사람에게 내 문제가 뭐고 그 문제에 왜 답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답처럼 전해줄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카톡방에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제 출산을 하셨는데 좀 아기가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리저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교회 안에 좀 다른 걸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번 주 주신 말씀대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냐?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징계의 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그래서 강단 말씀에 문제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오늘 암수술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암수술이 힘든 수술은 아닌데 몸이 워낙 안 좋아서 의사 말이 자기는 이 수술 안 하고 싶다. 왜냐하면 못 깨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복음 전하고 다시 영접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다시 바라보게 돼서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참된 왕 되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 우리 개인과 우리 가문 내 오래된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흑암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반복되는 문제 가운데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답을 아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다른 사람에게 답으로 전달할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